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태영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기념비적인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다 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유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며 육신적인 것을 찾고 또 좋은 곳으로 다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과 언약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바른 언약이 붙잡아지는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담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느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사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현장에 정말 불신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기념비적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권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며 나의 삶이 기념비적인 중요한 응답으로 남겨질 만큼 정말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에 서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태영아 부모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네. 밖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거나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은 이제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났구나. 한 해가 벌써 다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기념비적인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념비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한번 볼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은 유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본질. 그러면서 그럼 이 흐름은 뭐냐? 이 흐름은 문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중요한 우리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배경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뭐가 되냐?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해지면 우리가 이 문화해지면 문화에 우리가 진다면은 우리가 강대국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우상의 문화가 아닌 이 복음 문화가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냐면 우리가 한 2주 지났지만은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좀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그 박상아 집사님이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할로윈 귀신을 그저 호박이라는 그 호박을 무슨 모양을 만드냐면 이렇게 귀신 모양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귀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섭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할로윈 데이 때 많은 무엇을 입냐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옷들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드라큘라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요새 그 뭐죠? 이거
옛날엔 강시였는데 요새는 뭐죠? 그막 이상하게 얼굴 변하는 갑자기 조카. 생각이 안 나요. 조카요? 네? 요새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조카요, 조카. 조카 말고요. 막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얼굴이 막 갑자기 이렇게 물리면 변하잖아. 이게 집중하게. 아, 좀비. 좀비. 요새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계속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좀비 옷을 입고 드라큘라 옷을 입고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랑 딸이랑 어디 가냐면 유치원에 가요. 아빠랑 아들이랑 그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입고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 모든 음식점, 커피, 숍 이런 데 가면 뭘로 다 있습니까? 거의 다 할로윈 데이를 상징하는 귀신들이요 붙어 있어요. 작은 예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힐링한다고 어디를 갑니까? 템플스테이 하러 갑니다. 다 뭡니까? 이게 문화거든요. 이 문화인데 우리가 이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결국은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되는 이러한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것을 놓쳤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애굽에 종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했냐면은 우상 신전을 만드는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찾고 계시냐?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죠? 이 복음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총체가 문화입니다. 나는 문화야. 나는 문화 안 따라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문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가 언약 속에 있지 않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무엇에?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그 서밋 챌린지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서밋 챌린지 캠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서밋 챌린지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 문화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주체,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 성구를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 동화를 읽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서밋 챌린지 캠프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 그냥 하나의 행위로 이것을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건 그냥 하나의 행위가 되지 정말로 이 복음 문화 회복하려면 뭐가 되냐면 그러한 문화 우리 하나의 그러한 일련의 행사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정말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본론입니다. 본론에 우리 태영아 부모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바로왕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요 애굽에서 10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진 게 우상이었거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지막 무너지는 그날 이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피. 구약에서 피제사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냐?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그리고 이 부분을 놓쳤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으로 완전히 그 땅이 장악되어서 물로 멸하러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놓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바벨론에 노예 정도가 아닌 완전히 포로로 붙잡혀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이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를 건너냐면요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오면서 세절기 응답을 가지고 이들은 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들의 그저 문화였습니다. 삶의 전체였습니다. 세절기 뭡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다. 구원하셨다. 오순절 너희들이 광야 땅 갈 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오순절 그게 오순절이 없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길을 가지만 창고에 곡식을 거두는 거죠. 저 천국 배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갔다라고 말하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그들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이 빛을 계속 그죠? 빛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모입니다. 회막으로. 그리고 자기의 집을 이 성막을 향하여 창문하면서 중요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죠? 우리에게 이 세절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언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이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고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한꺼번에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피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충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비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되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럴 때 내가 현장에, 내 산업에, 내 학업에, 내 가정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 원네스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서로를 이루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CBDIP의 원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CBDIP 원정이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멸망받을 재앙,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나서 오는 지옥 배경을 모두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난 아직 안 끝내냐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그래요. 굉장히 자기도 질병 속에 있고 자기의 자녀도 굉장히 어려운 질병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이런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안 끝났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고 다 끝내셨다는데 아직도 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정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100번 읽고 다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문제 해결, 나의 어려움 해결, 나의 고통 해결, 질병 해결,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신 이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 안에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열심해서 건넌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때 요단의 물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선 겁니다. 제사장들이 열심히 못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때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넌 겁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말씀하시잖아요. 피 바른 날, 너희들이 문설주의 피 바른 날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근데 문설주의 피 바를 때 열심히 멋있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막 하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피 바른 날 나갈 것이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뭐했습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이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요단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임과 함께 하나님 홍해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을 너희들이 바라라고 걷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이라는 부임들을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정말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명, 저주 해결하러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데리고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미션을 붙잡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마가다락 빨리 올라가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약의 이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알고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누리면서 중요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정을 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결국은 늙고 죽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의 여정이 아닌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요단 앞에 서야 되나요? 홍해 앞에 서야 되나요? 우리의 작은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태어난 부모에게 주시는 언약은 내가 먼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내게 주실 언약, 우리 가정에 주실 언약, 이 시대에 주실 언약. 그게 뭡니까? 237 살려라잖아. 빈 곳 찾아라.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라. 치유해라. 나는 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뭘 받냐면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뭐한 겁니까?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뭐 했습니까? 미리 가질 수 있었어요. 너에게 주었노니 뭘 줬어요? 가나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었다? 미리 가진 겁니다. 미리 소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요, 날마다 꿈으로 미리 누린 겁니다. 꿈이 뭐 우리가 잠자는 꿈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이 비전,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 말씀을 붙잡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미리 정복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되시고, 그러면서 피입니다. 미리 성취한 거죠. 미리 성취하시고. 뭘 통해서요? 나의 삶을.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건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을,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인 이 언약을 붙잡고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보고 이 중요한 배경들을 보면서,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입니다. 이 문화의 진이 강대국에 우리가 계속 노예되잖아요. 일본에, 미국에. 복음 문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속에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애굽의 종, 우상 신전을 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번에 엿떡을 야시를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미션 붙잡아요. 미션.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그거를 찾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그 뭐라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 서밋은 노력해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상징을 줄 만큼 나를 영적 서비스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언약을 비밀을 놓치고 이 흐름의 중요한 비밀을 놓치니까 속은 겁니다. 이미 영적 서밋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이 힘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태용아 부모들이 우리의 육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걸 알아야 돼요.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 나를 통해 서밋으로 세워서 이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지속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다.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나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이 속으로 우리 태어난 부모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챌린지 캠프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이것이 정말로 그냥 행위로 끝난다면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정말로 이것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가 중요한 시작의 시간이 되는 우리가 말씀 속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시간들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문제로 자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들을 가지고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올 수 있을 만큼 오늘 지금 내가 언약의 이 비밀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감옥가진 역사는 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 내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